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 연약하기에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셨을 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줄 압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저희 주위에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때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장흥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영혼들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귀한 손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맡기고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소문 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자가 웃을 소자인데요. 웃는 문에는 많은 복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웃고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소, 일소,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셔야 되겠죠. 잠언 15장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자,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빛이 난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웃음이 띄겠죠. 예, 그래서 항상 즐겁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얼굴에 빛이 날 겁니다. 우리 장흥교 형제 자매님들은 다들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 복음도 한참 전해지고 또 교회 분위기도 바뀌고 그래서 얼굴에도 웃음이 떠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요. 제가 보기에만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예. 이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미국의 의과대학 한 의사가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인데요. 이 의사가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1시간마다 거울을 보고 2번씩 웃게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통증이 점점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통증이 오면 1시간마다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데 1시간마다 자기 거울로 자기 얼굴을 2번씩 보고 웃게 만드니까 이 몸에서 통증을 치료하는 이 호르몬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한 번 웃으면 이 몸에서 면역력이 생기는데 한 번 웃을 때 에어로빅 5분 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우리 몸에 650가지의 근육이 있는데 한 번 웃을 때마다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웃을 때마다 우리 몸이 이 운동을 하는 효과가 있고요. 15초 웃으면 잇몸 일으키기 25번 하는 것과 같대요. 자, 살 빼려고 막 잇몸 일으키기 하시죠? 15초만 웃으면 그 효과가 있습니다. 또 1분 웃으면요 10분간 조깅을 하는 효과가 있대요. 1분 웃으면. 그리고 박장대소 하죠. 막 크게 웃죠. 이렇게 웃으면 몸에서 200만 원 정도의 진통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웃으면 200만 원씩 버는 겁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하! 네, 이렇게 웃으시면 지금 벌써 200만 원을 버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웃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예. 월요일 날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줍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그냥 일 없이 그냥 웃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웃으면요, 더 점점 건강하고 또 얼굴에 빛이 날 겁니다. 세상을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 같은 거 보면요, 참 슬플 일이 너무 많아요.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잖아요.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씀, 예전에 정말 어렵게 사셨는데 요즘은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웃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웃는 일이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웃을 일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하루에 500번 정도 웃는답니다. 애들께 살짝만 건드려도 웃죠. 근데 어른은 하루에 많이 웃어야 15번 웃는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웃는 날이, 그런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 이렇게 웃을 일이 없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 침울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더 웃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사라가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라를 어떻게 웃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람을 웃게 만들죠. 그런데 대부분이 비웃음, 또 씁쓸한 웃음, 억지 웃음 이런 걸 사람을 웃게 합니다. 개그맨들도 사람 웃게 하죠. 하지만 잠시 후에 잊혀져 버린 웃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십니다. 잠깐 웃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계속 웃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웃게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은혜의 하나님이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아플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웃게 하시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웃으신가요? 저는 한 형제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형제가 나를 웃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제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통해 제가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띄어집니다. 이 형제를 만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마음이 좀 찌들려 있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 그런 형제였고 또 조금 세상적으로 강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구원받기 전에 얼굴을 보면 그 눈에서 불 나온다 그러죠.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 눈에서 불도 다 빠지고 그 사자가 양이 되는 모습이 있죠. 전에는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형제가 구원받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수화기에 대놓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형제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큰 일은 아닌데 이 형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만큼 여려졌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강했던 형제가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양같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그 형제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냥 웃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치르게 하시고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라를 웃게 하실 때 먼저 사라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사라에게 고난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웃게 만드십니다. 자, 이게 줄로 잡으시고요.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사레. 이 사레의 이름을 나중에 사라로 바꿔주죠. 이 사레의 이름 뜻은 왕비라는 뜻인데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이 사레를 열국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자, 이 사레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기도 했죠. 칠거지약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여자 문제만 아니잖아요.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전에 한번 뉴스를 보는데요. 인도에선가 이 여인들이 대리모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도에 와가지고 여인을 통해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런 일이 그렇게 성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이제 돈을 받고 아이를 낳아주지만 10달 동안 자기가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떠나보낼 때 너무 이렇게 슬퍼한다고 합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하죠. 요즘 우리나라에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가 통계로 나온 건데 약 25%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4쌍 결혼하면 한 쌍의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시험관 시술도 하죠. 근데 고통받는 대상은 이제 남편보다는 아내가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자, 사례는 어땠을까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줬는데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 놀림을 받았어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저 여자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꾀를 냈죠.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가를 줘서 이제 대신 아이를 낳게 하는데 문제는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서 더 문제가 생기죠. 전에는 몸종이었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사라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더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이때 당시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태를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나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죠.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3명의 아내는 아이를 잘 낳았죠.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라헬의 모습을 보시고 태를 열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죠.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나의 태도 열어주셨습니다. 태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태를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아버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다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태를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라가 나중에는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웃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사람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권을 샀어요. 100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입이 찢어지겠죠?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처음에는 웃지만 나중에는 울게 됩니다. 마귀도 웃게 하지만 마귀는 나중에는 울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잠시 울게 하시지만 나중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도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나중에 웃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라를 이제 단련하십니다.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사라에게 말씀하셨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니 끈을 딴 나을 산 아이를 낳는 게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 힘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미쁘다라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밉다 플러스 이쁘다 그런 걸까요? 자, 미쁘다라는 뜻이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 낳지 못하는 나이가 돼버렸는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걸 믿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아마 처음에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꾀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아니었죠. 그래서 다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쉽게 믿어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자기가 단련받은 힘으로 인해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사라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 그 마음에 기쁨을 갖게 되었고 웃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단련을 하시죠. 단련하신 후에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는데 무엇으로 훈련시켰냐면 환경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왕궁에서 40년 살았습니다. 너무 편하게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 40년 생활. 자,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산다라는 게 쉽지 않겠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섬에 가서 사시라면 사시겠어요? 쉽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참 섬에 들어와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1년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섬에서 살 때 불편한 것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배 타고 나올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바람 불면 못 나와요. 제가 어제 나오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개가 안 끼어서 또 나올 수 있었어요. 기도가 절로 됩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장해 주시라고. 또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안 왔거든요. 절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비 좀 주시라고. 제가 전에 TV를 보면 어디 충청도 지역에 비가 안 와서 가물었다, 이렇게 또 고통받고 있다라는 걸 들어도 그런가 보다. 왜?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직접 제가 그걸 겪게 되니까요, 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도 초등학교 애들한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비 좀 달게 해달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비가 왔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엄마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라도 단련이 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서 단련을 시키셨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이후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환경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단련을 많이 받았어요. 먼저는 사울이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히 도망갔냐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이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통해서 단련을 받았습니다. 욥도 고난을 받았죠. 욥은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또 자기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욥은 종합 선물 세트로 고난을 받았죠. 돈, 자녀, 건강.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단련을 시킵니다. 또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13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되죠. 애매히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로, 또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훈련시키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참 나는 무엇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가? 때로는 사람인가? 아니면 환경인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훈련을 받는지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시키는 것, 단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더욱 귀한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살았잖아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너무 연약하다라고 합니다.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인생 가운데 받는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왕이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늘 깨우쳐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은 너무 약하고 짧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이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만요. 자연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지를 한번 나가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작년에 비가 그렇게 안 왔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또 올 3월 달까지 때로는 6일 단수, 때로는 10일 단수를 했습니다. 이틀 물을 주고 10일 동안 단수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많은 이제 비가 내리는데 문제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하도에는 비가 안 오는데 육지에서는 막 100mm, 200mm씩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땅에 쏟아져 봐야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그 비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요. 그 시커먼 먹구름이 육지 쪽으로 다 흘러가는데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그냥 육지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저 구름을 어떻게 좀 잡아둘 수만 있다면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면 누굴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뭔가 내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 제가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 근데 이 반석이란 뜻이 가파른 절벽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가파른 절벽일까? 자, 가파른 절벽 위에 성이 있다면 적의 침입을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또 연결되어 있죠. 나의 요새시오. 누구나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요새라고 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적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다라는 걸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생활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 그 하나님은 저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는 저 자매님의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십니다. 또 나의 피할 바위시여. 바위 틈에 숨으면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은 피할 바위라고 그랬습니다. 또 나의 방패시여. 적이 화살을 쏘면 방패로 다 막아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이 뿔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제 성막에 보면 단이 있죠. 제단. 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또 향단에 뿔이 있는데 이 뿔은 힘, 능력, 이걸 상징합니다. 자, 구원의 뿔이다라는 건 구원의 힘이고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걸 다윗은 간증하고 있죠. 또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있으면 다윗은 어떨까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것도 알게 되었죠. 우리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을 주신다 그러죠. 고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상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때로는 하나님이 단련하기에 주시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에 함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복음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잠깐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내게 큰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무시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참고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고 그리고 끝내 웃게 되었습니다. 사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니다, 네가 낳은 아들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지으라 했어요.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울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근데 아들을 낳으니까 어때요? 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사라가 이삭을 부를 때 어쩔까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 것을 계속 생각나겠죠. 이삭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사라는 이삭을 보면서, 또 때로는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울었지만 나중에는 웃었어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이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고를 합니다. 또 그들의 옷도 찢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후일을 웃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가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또 앞으로 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잠시 후에 후일에는 웃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잠깐 슬픔을 주시지만 나중에는 웃음을 주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웃고 나중에 우는 게 좋겠어요? 지금 조금 울더라도 나중에 웃는 게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단련을 위해서 때로는 울게 하시기도 합니다. 잠깐 울지만 나중에는 웃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지금 잠깐 웃지만 나중에는 울게 됩니다. 왜? 세상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갑니다. 아침에는 밝죠. 저녁에는 어둡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잠깐 좋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왜? 청년의 때가 지나면 어떤 날이 와요?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노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청년에서 장년으로, 노인으로 갑니다. 젊다가 늙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밝았다가 어둠으로 갑니다. 그래서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지금은 해가 강하게 빛을 내지만 잠시 후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를 아침에서 저녁이 되면 하루가 되는 거죠. 밤이 되면 하루가 끝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한 도시가 처음에는 부흥을 하죠. 근데 나중에는 한 도시가 망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한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갑니다.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하지 못할 밤이 온다고 하십니다. 지금 일할 수 있는 낮이기 때문에 이 낮에 일을 하라라고 하시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잠깐 저녁이지만 잠시 후에 아침이 됩니다. 지금 잠깐 울지만 날이 새면 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다. 시편 3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그 노염은 잠깐이요. 자, 하나님이 때로는 노여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이고 노여움은 평생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잠깐 노여하시지만 은총은 평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기숙한다라는 것은 밤에 손님이 찾아와서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잠깐 머물다 가지만 하룻밤 자고 가지만 아침에는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저녁에 잠깐 울지만 아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새벽이 오고 동이 틉니다. 날이 셉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잠깐 슬프지만 하나님은 그걸 즐거움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렇죠? 흑암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은 이제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지금 잠깐 즐겁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죠. 밝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겠지만 잠시 후면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캄캄한 흑암,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지만,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다. 자, 지금 나의 환경이 어둡습니까? 조금은 캄캄한 밤 같습니까? 잠깐만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잠시 후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잠깐 고통을 주시지만 그 이후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 3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저희가 복음 말씀드릴 때 늘 듣는 말씀이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누가 한 말일까요? 네?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을? 우리는 이제 복음 말씀 들을 때 하다 보니까 죄인이 한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원래 히스기야 왕이 한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산당을 회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 오늘 죽는다고 하니까 집 정리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왕 오늘 죽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궁궐문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죠. 야, 다시 가서 15년 더 산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또 가서 얘기를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믿어지겠어요? 금방 죽는다고 했다가 또 금방 다시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3일 후에 하나님의 성경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까요? 뒤로 물러갈까요? 왕이 그랬죠.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어땠어요?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는다고 했던 그 병이 나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아니, 하늘이 무너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그 은혜까지 히스기야 왕은 알게 되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구원받을 때 들었잖아요. 정말 복음 말씀 듣기 전까지 제 말씀 듣고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저도 구원받을 때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 생각했어요. 학교, 집, 학교, 회사 이것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제 말씀 들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산다고 하니까 잠이 제대로 안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복음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그 죄가 다 사라졌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주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죠.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다. 고통에서 평안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이제 넓은 길이 나와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절입니다. 시편 18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아까 18편 1절 2절 읽으셨죠?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 됐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자, 사람을 줄로 묶으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꼼짝 못하죠. 그런데 그 줄이 어떤 줄이냐면 사망의 줄입니다. 아,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창수, 이 급류입니다. 급류. 시냇가에 물이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많은 물들이 갑자기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휩쓸리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꼼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평안으로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자갈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르막길, 산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나오고 편안한 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선진들의 그 모습을 삶을 보면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넓은 길로, 좁은 길 가운데 평안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잠깐 어둡습니다. 사망의 줄을 날이 두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은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욥기 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입니다.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20절입니다. 욥기 8장 20절,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음으로 입에 즐거운 소리로 입술에 채우시리니. 자, 순전한 사람, 과연 나는 순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고 즐거운 소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지만, 지금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잖아요. 그죠? 저희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요.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딱 되어서는 초등학교 때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던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건 또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침에 8시까지 학교 가서 저녁 10시에 옵니다. 그죠? 10시에 와서 또 뭐 내일 숙제해야 되고 시험 본다고 공부를 하는데 1시 넘어서까지 합니다. 요즘 학생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하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짠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는 더 나은 모습이 되겠죠. 꼭 공부를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잠시 후에 그걸 통해서 웃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웃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의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게 싫어서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면 지금은 웃겠지만 나중에는 울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면 그걸 받아서 이겨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웃게 만드십니다.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1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죽는가 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합니다. 2절 그때에 돌아올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겠죠. 누구를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찬양을 하실 거예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대사를 행하셨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저렇게 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저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참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밝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은 어둡지만 잠시 후에는 밝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그 전도를 영원히 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 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면서 받는 고난이 싫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고난이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웃을 날도 별로 없겠죠. 상이 없으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은 잠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잠시 후면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밝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뭔 것 같으나 뭐뭐하다 이라고 하죠. 지금은 뭐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무명한 자 같아요. 무명,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알아줍니까?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또 우리는 세상에 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또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좋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명한 자 같으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명한 자가 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 세가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모두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천국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구원받은 사람 이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는데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은 무명한 자 같지만 나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죠. 우리의 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령이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 미국에 이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도시가 있는데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정비사가 있었어요. 자동차를 잘 고치는 정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출근하기 위해서 겨울에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중에 차가 서버렸어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려서 이곳저곳을 다 살펴봤겠죠.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내렸어요. 나이를 많이 드신. 그래서 제가 잠깐 봐드릴까요? 그랬더니 정비사가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제일 유명한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데 당신 같은 노인이 고치겠냐고 이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노인이 몇 군데 살펴보더니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했겠죠. 노인이 가면서 명함을 하나 줬는데 해리 포터? 해리 포드. 포드 자동차 아시죠? 그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던 창업주였어요. 자, 겉모습 보기에는 노인으로 보였지만 그 안에는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단지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그냥 무명한 사람처럼 여길 거지만 우리는 무명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살 필요 없겠죠? 예?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에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죠. 그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또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지금은 죽은 자 같지만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고난을 받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지만,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아까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병으로 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자, 친구 3명이 왔습니다. 친구 3명이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이었어요?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너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 빨리 돌이켜라. 세 친구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상에는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병이 걸리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걸로 생각하지만 바울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징계를 받지만 죽는 게 아니죠. 또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 사도가 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자, 근심하는 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하나님도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바울은 늘 근심이었어요. 뭐가 근심이었느냐? 자기 어떤 생활 때문에 근심을 한 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때로는 음란한 생활을 하고 질서를 어기고,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늘 근심이었어요.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근심은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형제를 위해서 때로는 마음에 근심을 합니까? 저 형제가 저렇게 교제에 떨어져서 살면 안 되는데. 또 때로는 복음이 잘 안 전해지면 근심이 됩니까? 정말 복음이 잘 전해져야 되는데. 자, 그런 근심을 하게 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죠. 바울 사도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마음에 기쁨이 된 겁니다. 또 교회 성도들의 근심이 됐지만 그 교회들이 계속 성장함으로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지 않는 가족 때문에 근심이 되죠? 저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까? 하지만 구원받고 나면 어쩔까요? 마음에 늘 기쁨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잠깐 근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송에 보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그죠?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근심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 사도는 가진 게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죠.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것처럼 보인 이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가지고 있지만 다 놓고 갈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혹시 뭐 가지신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전해줘서 그들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잠깐 힘들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겠죠. 잠시 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은 모르는 것도 많지만 주님 앞에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영광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울까요? 웃을까요? 웃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난 가운데 낙담해야 될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나를 웃게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7절 또 가로되 사라가 얘기하는 거죠.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자기 힘으로 낳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을 갖게 하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을 때 간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이유를 간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나만 웃으면 안 되겠죠? 지금 웃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내 가족, 내 친척이 지금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만 웃으면 될까요?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줄 압니다. 지금 잠깐 수고합니다. 6일 동안 내내 고생하고 수고하죠. 그런데 복음 전해지고 주일날 나오면 웃게 되죠. 야, 저 사람 이번에 구원받았구나. 웃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사라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중에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늘 웃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웃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잠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넓은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만 웃을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말씀이 전해집니다.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든 분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장흥교회 형제자매님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